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을 행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의존했다고 어제 고발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참,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사실 성전 아니고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서 구원의 소식을 듣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옳게 증거가 돼야 되고 가장 진리가 들려져야 할 곳에서 그냥 거꾸로 된 거짓말이 들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거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악을 행하고 또 행하도록 그 힘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이 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덧칠을 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미장해 주는 거죠. 괜찮다고,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기 위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오히려 제가를 받은 셈입니다. 악을 행하도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은 사람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는 그 모세가 아니죠.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실로가 오기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로가 뭔가 했더니 해석을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로는 하나의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냐면 이 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자 여기 오늘 쉬어라 하면 여기다 성막을 치고 법궤를 거기다 안치하고 하나님이 또 구름이 뜰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는데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일이 없잖아요. 막상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법궤 어디다 두죠? 성막을 어디다 칠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 실로예요.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몸이 비둔했던 사람 있죠? 그 제사장이 거기서 한나의 기도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고 제사 지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던 곳 실로. 사무엘이 부름받은 데가 실로고요. 또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여기 여호와의 성막에서 회의한다고 사람들이 실로에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는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에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실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울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뺏겨요. 뺏기고 다시 돌이킬 때 실로에 갖다 두지 않아요. 오베드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임시로 갖다 둡니다.
그런 시간이 20년이 지나요.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알기 쉽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성전을 아직 짓진 않았어요. 법궤를 둘 장소 자체를 지역을 실로에서 거기다 둘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데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때 지었지만 옮기는 건 다윗이 그때 옮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 실로인데 오늘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가서 봐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디서 보라고요? 실로에서요. 무슨 악을 행한 집안을 찾아가라. 그 못된 누구누구 알지 유명한 사람 그가 살았던 데 찾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성전과 같은 기능을 했던 그 땅 실로에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기억하는 유명한 그 교회 있지 그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게 바로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성경에 와서 거짓말하고 밖에 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나쁜 짓 다 하더라.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말했다.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듣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불러도 너희는 불성실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듣는 척 마는 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쨌다고요? 계속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 자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자손이란 그거 하나 갖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백성에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더라.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안다 그랬어요. 14절에도 그러므로 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가 이때 어떻게 되냐? 이게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실로는 파괴됐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또는 다윗 시대 전까지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둔 자기 법궤를 둔 그곳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사사시대 이후 역사를 아는 유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걸 궁금하면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 실로는 굉장히 진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참 하나님이 말을 길게 하시죠. 보세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 그러면 될 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죠. 내 영광 내 이름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내 것을 버리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집을 버렸다는 건 이미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가서 봐라. 그 백성과 그 집이 어떻게 됐냐 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너희가 나오잖아요. 이게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만 파괴시킬 거야. 너희가 앞으로 제사 못 지낼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너희도 내가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도 파괴하고 이걸 두 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교인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인이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시편 78편 56절에서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죄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게 후대 사람이 본 실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짓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안 떠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가운데 세우신 내 이름을 두리라는 그곳은 그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떠나니까,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성막이 있었던 것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여호와 자기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그 길을 행하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실로같이 버리고 파괴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형제, 모든 형제고 에브라임 온 자손, 여기 원래 원문대로 씨입니다. 씨. 에브라임의 씨를,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을 파괴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땅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에브라임을 하는데요. 이 북쪽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버린다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버린다는 얘기죠.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약간의 역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게 일치야 정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파괴되고 쪼개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되고 다시 결합하고 연합하는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대개 이런 순서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무관하게 자기 영광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쫓아내고 자기 이름을 둔 땅은 그대로 그냥 보존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땅이 없는 백성, 백성 없는 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택한 이 땅에 여호와가 왕이신 걸 알리려고 한 것인데. 자, 다시요. 백성이 먼저 하나님 버립니다. 땅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행한 그 더러움이 있는 땅, 부정하게 된 땅이잖아요. 부정하게 된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백성에 대한 어떻게 하죠? 심판이 임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동안에 땅은 비어있는 동안에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다고 이 땅이 안식한다고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살인범이 사람 죽이고 나서 한 10년 동안 살인 안 지르면 옛날에 살인한 거 씻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땅도 정결해져야 하고 사람들도 다시 살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이방으로 쫓겨난 남은 자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에서 그들의 빛을 비춥니다. 얘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은 좀 그렇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하죠? 그 땅에서 회개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이 땅에 지은 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 짓습니까? 성전 짓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찬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사람에 달려있죠. 사람이 주관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이후에 이들이 파괴되고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에스라 뭐 언젠가 또 볼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까지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율법을 다시 읽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짓죠.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 했냐면 이래가지고 포로기를 겪어온 사람들이 일단 그림자와 예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이거는 말하자면 누구보다 험하냐면 이 예레미야가 외쳤을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험한 짓을 한 겁니다. 이때는 뭐 얼마나 될까요? 70년 포로기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후에 유대인들은요 설명하는 방법대로 많습니다. 뭐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 죽인 죄값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또 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이방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갖고는 설명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해석을 똑바로 못했는데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회개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극소수가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에게 핍박당하면서 극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분명히 뭐냐면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세워지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 1년에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본 그 예표대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런 차원에서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뜻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의 축으로만 설명한 거고 그 와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핍박도 있을 거고 전쟁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한 가지 축으로만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있을 거다. 그 안에 배도자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겠지만서도 이 전체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뜻은 분명히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선교사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파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앞부분이니까 파괴, 실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뒤까지 이미 당시 사람들은 지금 파괴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알죠. 주님 모실 때 이야기. 그래 봤을 때 이 첫 파괴 이야기 때부터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이야기를 쭉 펼쳐보면 이런 하나님의 뭐랄까요 섭리와 이 세우신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파괴되지 않으려고 회개해야 되는 시대고,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죠? 주의 얼굴, 항상 우리 보는죠. 주의 얼굴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돌리면은 버리는 거고, 주의 얼굴 빛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사. 이게 구약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빛을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강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끄트머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파괴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파괴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사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라보고 여기까지 소위 우리가 흔히 비전 하는데 한 인생이 뭘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 이런 비전 말고,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그 정도 비전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떼지지 않습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첫 이야기부터 이미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파괴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기 직전인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는 교회가, 저 개인으로는 목회고 교회로 볼 때는 선교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 공동체로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 기도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00년대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100년 후를 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년 후 살 자신 있으신 분? 저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진짜 현 시대, 지금 이 당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요, 회개하고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지자 외침이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하고 무관하게 외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어느 시가 보편적으로 준 거죠. 어느 개인은요, 이렇게 주고하면 또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주고하면 들어야 되고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주고했으면 파괴되기 전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문 닫기 전에 들어야 되고, 한 가정이 신앙을 버리기 전에 들어야 되고, 한 개인이 세상에 실족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이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속 역사 가운데 볼 때는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흔들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날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 예루살렘, 유다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넉넉히 보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일이 있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의 도리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신앙의 꿈을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성경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을 더 폭넓게 이렇게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인 여러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레미야 볼 건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마지막에 말씀을 좀 상관지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걸 듣고 또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우리 자신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도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개인 신앙은 파괴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세우신 구속,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는 다시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세워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그 성전을 위하여, 사실 저 역시도 아주 세밀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기도할 바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